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3주 정도 노아와 방주 또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나눴던 얘기는 왜 노아였을까 라는 주제로 한 주 나누었었고요. 지난 주일은 노아의 방주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노아와 방주 홍수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손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또 온전하게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 가운데 생명이 이야기되고 소망이 이야기되는 통로로 여러분도 사용되고 우리도 사용되고 가족도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께서 온전하게 계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께서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계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묵상은 이런 질문에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많이 줍니다. 우선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죠. 우리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믿음이 상식과 경험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경우에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노아의 방주는 시작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구원의 방주된 예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방주를 만드는 재료,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라는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든 나무가 고페레라는 나무였는데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노아 시대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그것은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하는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멀고 고상하고 어려운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접하는 일상, 매일 드리는 기도와 헌신, 그리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방주가 매일매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신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두 가지 묵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방주신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묵상은 창세기 6장 14절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잣나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고페르라는 나무라 그랬지요. 고페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칸칸이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방 주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내 삶에 계시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여라라는 주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흑갈색의 타르 같은 아주 끈적끈적한 검은색 액체인데, 요즘에는 석탄을 태울 때에 역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송진과 꽃가루를 통해서 역청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노아도 송진과 꽃가루를 비합해서 역청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청은 접착성이 아주 뛰어나고 방수성이 대단히 뛰어나서 배를 만들 때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또 배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선은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배의 내구성을 위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물에 뜨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배가 버티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것은 왜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했을까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물이 접하는 부분은 방주 바깥쪽이니까 바깥만 역청을 잘 칠하고 두껍게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안도 역청을 칠하라 하셨을까?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배의 내구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배 바깥에 있는 물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여러 요소가 배의 내구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습기라든지 기타 물질들이 배를 이루고 있는 나무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무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배가 항해할 때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역청을 잘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는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내부 요소가 더 위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부에 있는 불신앙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방주를 계속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방주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파도가 칠 때는 떠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믿음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비유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방주를 안과 박을 역정을 잘 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교회답게 하는데 위기가 되는 요소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며 더 분별하기 어려운 위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깥만 역청을 잘 바르지 말고 안도 역청을 잘 발라서 배가 어찌하든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견고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구약으로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안과 밖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삶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내면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이 충만할 때 건강한 믿음이고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성령 충만인데 삶의 성령 충만이 없다든지, 또 반대로 밖으로 드러나기는 성경에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내면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밖으로 성령 충만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러나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내면에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죠. 섬기기도 잘 섬기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내면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내면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은 할지언정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없는, 내구성이 없는 방주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은 마음은 성령 충만해 항상 주 예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밖으로 그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주변에 볼 수가 있지요. 교회에서는 아주 성령 충만해요. 근데 교회 바깥에 가면은 사람이 싹 달라지죠. 이것도 보면은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은 안은 역정을 열심히 치는데 바깥은 역정을 안 치는 그런 방주를 타고 있는 신앙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을 먼저 해봅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서 이 일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마치 밭이 씨를 품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의 영역에 예수님이 많이 계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이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은 마음의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찰 때에 그게 마음의 성령 충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삶으로 가득 내면을 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로 가득 찬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품고 또 예수를 우리 안에 둘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해드리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꿈이 예수의 꿈으로 변화되게 되고 아멘이죠. 우리의 눈물이 예수의 눈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돈 버는 목적이 변하고 돈 쓰는 이유도 변하고 공부하는 목적도 변하고 회사 다니는 목적도 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에 내면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것이 내면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면의 성령 충만과 달리 그 외면의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내면의 성령 충만이 넘치는 것이 외면의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도 물이 차면은 넘치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넘치면은 그분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그분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면 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죠. 언어로 넘치고 눈빛으로 넘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넘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 또는 삶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역청을 방주 바깥에 칠하는 모습하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누가 막겠는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여러분 나무도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는 그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죠. 그 나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히면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이 살아나고 목마름이 해갈되고 배고픔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의 열매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또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느냐?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일어나 굳게 서라 그래요. 일어나 굳게 서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은 항상 기도를 나아가는 용사가 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용사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 이기고 세상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고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불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칼을 들고 나아가는 말씀의 칼을 들고 나아가면서 성령을 항상 기도하라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밖으로 흐르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안과 밖으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역청을 파린 일은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하여서 석유를 가열해서 역청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4300년, 4500년 그때를 노아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에 송진과 꽃가루를 배합하여서 역청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바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안과 밖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자기 안과 삶을 채워가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수고롭게 만든 구원의 왕주가 마침내 큰 위기 가운데서 자녀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큰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주가 된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리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안과 밖으로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면 그건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보고 우리 눈빛을 보고 우리의 수고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방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주의 안과방을 역청으로 아주 꼼꼼하게 칠해야 돼요.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칠할 때 뭐가 더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았겠죠. 만드는 것도 힘들었겠습니다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배라는 것이 단순한 구조물은 아니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날 시대가 아니니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역청을 잘 칠해야 되죠. 또는 이렇게 꺾어진 부분들, 모서리들 역청을 잘 칠해야 돼요. 나무와 나무가 이어지는 그런 이음새들 역청을 잘 칠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는 그런 데서 오거든요. 신학하고 다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꺾여지고 못난 곳, 그런 데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야말로 성령 충만함이 더욱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평할 때에는 좀 말이 그렇지만 차분하게 성령 충만해도 돼요. 그러나 모서리가 올 때는 성령 충만에 배나 더 해야 되는,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마치 역청을 더 칠해야 되는 것처럼 모서리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칠해 나가면은 그때는 수고스럽게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신 예수께서는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마침내 그 방주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발견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발견되고 이웃이 발견되고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또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주에게서 배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주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방주의 교훈,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방주가 놀랄 만큼 과학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정말 사실일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지나친 과장은 아닐까요? 어느 일부 지역에 송수가 났는데 그걸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확대 가장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방주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말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기술로도 지금의 배를 만드는 기술로도 나무로 방주 크기의 배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길이가 한 90m 정도의 배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방주가 135m니 지금 기술도 못 만드니까 어떻게 4,500년 전에 나무로 그 큰 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요? 방주 크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 딱 10분의 1이에요. 30규빗, 폭이 50규빗, 6분의 1이죠. 오늘날 크기로 말하면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 크고 높이가 13.5m, 4층 높이가 되고 폭이 22.5m나 됩니다. 대단히 큰 배지요.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될 때 인류 역사적으로 사람이 100m에 가까운 큰 배를 만든
때가 언제냐면 1834년이었답니다. 지금부터 170년 전.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최초로 만든 대형 철선인 그레이트 브리튼 호였는데 길이가 96.6m였대요. 지금부터 174년 전에 와서야 철로 배를 만들어서 한 100m 가까운 대형 철선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4,500년 전에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조로 135m나 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기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의 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배를 좀 아는 사람들을, 배 조선공학자들은 사실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 비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박의 설계 비율은 선박의 길이, 높이, 폭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박의 설계 비율, 특별히 방주와 같은 대형 선박을 만들 때는 이 설계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 비율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배가 크고 잘 만들어도 파도가 심해지고 하면은 부서지거나 뒤집어져 버리고, 또는 너무나 요동이 심해서, 너무 요동이 심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거기에 방주라고 탔는데 맨날 이러면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이 안전한 설계 비율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작은 배라고 만들어보고 안인해 부시고 또 만들고 안인해 부시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되지만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어 간 다음에 안인해 부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1843년에 170년 전에 최초의 대형 철선이 아까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이 비율을 잘 찾아서 만든 최초의 대형 선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큰 배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찾은 것이 19세기에 와서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브리튼의 설계 비율이 거의 방주하고 유사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폭은 길이의 6분의 1, 높이는 길이의 10분의 1 정도로 거의 방주의 설계 비율과 비슷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이 정도 마음이 들죠. 무지하면 용감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며 주목한대요. 놀랍다. 우리가 과학이 19세기에 와서야 알아낸 안전한 설계 비율을 어떻게 성경에 4,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 한 1992년이니까 25년 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대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센터에 방주의 안전성을 의뢰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주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진짜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50분의 1 크기로 축소하고, 그리고 풀장이 한 120m 되는 풀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첨단 기술이냐면 컴퓨터에 파도를 그리면 그대로 파도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아마 첨단 시설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의 안전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보건 안전성이라든지 파랑 안전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구조 안전성이 뭐냐면 이 배가 파도가 쳤을 때에 부서지거나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파도에 안전한가에 대해 시험하는 것이고, 보건 안전성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듣게 되었죠. 파도가 쳤을 때에 얼마나 빨리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느냐, 이게 이제 안전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 파랑 안전성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쾌적함을 느끼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1년하고 10개월 동안 안에 있는데 매일 흔들리면 사람이 죽지요. 배가 닿았더니 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크기로 많이 만들었는데 종합적으로 가장 안전성이 우수하는 것으로 나왔지요. 결과가 어땠냐면은 방주는 높이 30m의 파도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30m가 중요하냐면 지금껏 과학자들이 태평양에서 관찰한 가장 높은 파도가 30m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도에도 안전하다,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편안함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여객선보다 훨씬 나았다 그럽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 실험은 당시 KBS도 방송이 되고 주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한 실험 아니냐? 아닙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의뢰하고 공인된 시설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방주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방주에 대한 성경의 기록 중에는 지금의 과학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의 과학이 이르러서야 확인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놀랍고 과학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땅에 얼마나 동물들이 많은데 암수 한 쌍씩 들어가면은 그 방주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 공룡은요? 이런 질문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룡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공룡이 얼마나 큰 것도 있냐면은 길이가 40m, 50m, 길이는 뭐 저 뒤 꼬리까지 포함되겠죠. 높이가 4m, 5m에 몸 무게가 100톤이 넘는 것도 있대. 그거 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노아가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거. 이런 공룡은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질문하게 됐죠. 여러분, 앞 질문은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다 탔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짐승들은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 종류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랍고 주목할 만한 표현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주에 짐승을 태우는데 다 태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다 태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종류별로 한 쌍씩 태우라 그랬습니다. 종류별로. 그럼 종류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창세기 때 우리가 나눴던 부분인데, 종류라는 표현은 교배해서 생명이 나오는 단위가 종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새끼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개와 늑대, 딩고 같은 종류입니다. 교배하면 새끼가 나옵니다. 진돗개, 삽살개, 풍선개, 뭐 전통적인 개 많은 개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개는 다 같은 종류입니다. 이런 모든 개 중에 한 쌍만 방주에 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종류 내에서는 다양한 분화가 됩니다. 이걸 소진화라 그래요. 소진화는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종류를 넘어선 진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종류 안에서는 변합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삽살개로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류별로 한 쌍씩 태우라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이 종류별로 대표 한 쌍씩만 방주에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멸종된 동물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방주에 다 한 쌍씩 태우면은 방주 3분의 1도 안 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많이 잡은 겁니다. 방주에 3분의 1도 안 찼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공룡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다 큰 동물을 태우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암수 한 쌍을 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세요. 주께서 잘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새끼도 암수입니다. 100톤 되는 공룡도 나면은 3, 40cm밖에 안 됩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과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DNA 검색체가 나오고 난 뒤에 논의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외모가 다르면 다 다른 줄 알았어요. 현대과학은 우리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방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태울 방주를 칸칸을 나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칸칸을 나누었을까요?
싸울까봐 그랬을까요? 잡아먹을까봐?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짐승도 다 초식이었습니다. 잡아먹을까봐 칸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또 여러분 설계 기술입니다. 큰 배를 칸칸으로 나눠서 동물을 태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큰 파도가 방주를 치고 흔들릴 때에 칸칸이 나누어 태워준 동물들이 요동하는 방주가 요동한 에너지를 흡수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칸칸이 나오면서 짐승을 생기면 복원력이 급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충격 흡수 설계였던 것이죠. 오늘날 조선기술은 당연히 이런 기술을 알고 아주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모양으로 배를 다 조선을 만들겠죠. 제가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 조선소에서 잘 만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00년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칸칸을 나누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칸칸을 나누고 종류별 한 쌍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외에도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했던 질문을, 아까 했던 질문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과학으로, 오늘날 과학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비과학적이라 그러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대 유물 중에는 현대 과학으로 재생 안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남아있는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는 지금의 기술도 못 만든답니다. 첨단 기술로 바닷가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파서 구성 요소가 뭔지는 파악했대요. 근데 왜 못 만드냐? 비율을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콘크리트 못 만듭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고려 청자의 그 영롱한 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흙을 못 찾아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도곡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도자기를 구웠을 때 불의 온도를 몇 도로 얼마나 했을지, 그 도곡만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현대과학으로도 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방주에 대한 기록 중에는 지금의 과학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신기한 것도 있고, 동시에 지금의 과학에 왔어야 확인되는 놀라운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리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 나무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의 크기와 높이와 폭의 설계 비율에서 내부를 칸칸이 나눈 충격 흡수 시설에서 동물들을 종류별로 타게 하셨다는 그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신비를 넘어서 경이로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의 사실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믿어라는 데 좀 더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가치가 있는 성경에 따라갑니다. 우리의 꿈이 성경을 따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300규빗 135m 만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0m 만들다가 주님과 타협을 합니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합시다. 딱 보기 좋네 100m.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많은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생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힘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은 믿음을 시험했다 그랬죠. 시험 자체로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생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맨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래 뭐 이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침내 방주를 만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요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발견될 겁니다.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설교할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설교가 거의 끝나가요. 제가 11장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까지 노아 방주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바벨탑을 영성하고 그러면 창세기는 마무리. 그 다음 주는 오시리니 여호사 목사가 오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오면 2주 동안 니만 해라.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가 시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때도 제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성경의 비합리성이나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성경의 사실성을 무섭게 드러낼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신 예수께서 굳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